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다시 한번 2절로
주의 보혈로 나 씻음 받았네.
저와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남자반을 맡고 계시는 원정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전과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해서 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이렇게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예배, 또 새로운 방식의 학업 등 힘들고 낯선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모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 공고해지는 믿음의 고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 한 주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믿음의 고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준비한 예물 뒤쪽에 비치된 헌금함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으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어오는 아픈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를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인 이를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목소리로만 피 흘림 없인 이를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이어서 예수 우리 둘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아는 찬양일 것 같아서 익숙해진 찬양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의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윈 예수께.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이곳에서와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혹여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유튜브, 게임, 공부, 잠자는 시간 등 나를 위한, 전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들을 조금씩만 줄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정에 착오가 생겨서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시리즈 4탄 마지막은 4월 25일에 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는 쏜이라고 적힌 책자를 가지고 예배와 5줄 일기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줄 일기와 관련해서 조금
아직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사님도 동참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은 시범 기간으로 해서 좀 우리가 이 5주일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사님도 함께 참여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여자반 인원들이 참석할 차례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고 현장 예배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산이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안에서 10명 이상이 나오기 전까지 전사님은 계속 이 광고를 내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전사님이 뭐 누군가에게 잘 보인다, 잘 보이고자 한다, 뭐 너희들하고 뭐 놀고 싶어한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또 기도만이 우리들을 회복하게 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끔 하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 없이 가능한 친구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은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입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에 담당 선생님 혹은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 또 선생님들까지도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예고수 수상자는 강서연, 김수연, 김윤지 이렇게 3명입니다. 전사님이 사진을 첨부한다는 거를 이제 막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통해서 그 증거 사진을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누구의 작품인지 누구의 책자인지 선생님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가 모두 여자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반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다음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고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책자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책자를 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부터 4월 18일 그리고 중간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는데 그 주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집중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라면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사탄을 전해야 하는데 일정상 착오가 생겼다고 전사님이 아까 강고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쏜 책자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지난 몇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날을 4월 11일이라고 광고를 계속 해왔었는데 4월 11일이 아니라 부활절인 4월 4일입니다. 전사님이 일정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광고를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형의 방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더불어 잔인함의 수준도 제각기였습니다. 혹시 영화로나 드라마로나 아니면 책에서 사형의 방법들을 좀 접했던 우리 친구들, 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껏 딱 봐도 뭐가 정답인지는 이제 다 알 나이일 것 같아서 정답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형의 방법들 뭐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람 혹시 사형의 방법들 중에서 아는 거 있어? 없어? 지성 알지? 어떤 거 있어? 칼? 목 베는 거? 성수 뭐 있을까? 사형의 방법 몰라? 주영이 뭐가 있을까? 너희들한테는 아직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서준 아는 거 있어? 사형의 방법 없어? 서준 은식이 있어? 총살 맞아. 전사님이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게. 불로 태우는 화형이 있어. 뉴스에서 본 적 있지. IS가 막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철장에 가둬놓고 불로 태우는 장면 아마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거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인 것 같은데 교수형이 있고 또 성경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데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이 있어.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뭐 피를 많이 흘려서일지 아니면 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심장이 뭐 마비가 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돌을 던져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투석형이 있고 또 지성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칼로 베어 죽이는 참살형 또 목을 자르는 참수형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조선 시대에 능지처참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을까? 능지처참? 아마 예전에는 사극 드라마에서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능지처참은 우리의 목과 두 팔, 두 발을 다 각각 그 소나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야. 조선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형의 방법이었어. 그리고 6.25 전쟁,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사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거든. 너희들도 사랑하겠지만 전사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통일을 바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 순교의 역사,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분들의 박물관, 그분들을 기념해 놓은 기념관을 한번 가봤는데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사람을 돌에 매다는 거야. 발에다가 정말 무거운 돌이나 뭐 무거운 물건들에 매달아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다에 이렇게 던지는, 정말 또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잔인한 사형의 방법들도 있었어. 이처럼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형의 방법들이 존재해 왔고 그 중에는 웬만한 담력과 비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도 있었어.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형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답이 있을 것 같아. 정말 저것만큼은 내가 받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형수들도, 그리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도 봤을 때 저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라고 평가할 만한 사형의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식, 능지처참, 성수, 화형, 주영이? 화형 맞아. 불로 태우는 화형, 또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 그리고 은시가 얘기해줬던 능지처참, 그리고 전사님이 약간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사람에게 피를 묻혀가지고 맹수에게 풀어주는 거야. 다니엘을 통해서도 봤고 또 우리 로마 시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일 것 같아. 그리고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몇 날 며칠 동안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은 채로 이 미간에 물방울을 똑똑똑똑 이렇게 규칙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더라고. 깜깜한 방에서. 근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게 사형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아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다고 해.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사형보다는 죽음을 유도하는 고문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곳에 몇 날 며칠 동안 규칙적으로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니까 이 신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참다 못해서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제발 좀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 얘들아 그 죽게끔 놔둘까? 이거는 사형의 방법인데 죽게끔 놔두지 않아. 더 고통스럽게 그 고통스러움을 계속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절대로 막 풀어주거나 자해를 허락해주거나 죽여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결국 이 자해와 고통의 흔적만 남은 채로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야.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얘들 혹시 방금 이렇게 나눠준 사형의 방법들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캐치한 사람? 화형, 투석형, 능지처참, 맹수에게 풀어주는 거, 미간에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이런 사형의 방법들을 딱 들었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 캐치한 사람? 뭐라고? 정답이야. 절대로 바로 죽이지 않아. 그냥 총 한 방 쏴버리고 칼로 베어버리면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거 보면은 능지처참의 경우에는 조금 짧을 수 있어.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오랜 시간 그 고통을 이 사형수가 감당을 해야 되는 사형의 방법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잔인함과 더불어 치욕스럽기까지 했던 사형의 방법이 있었대. 뭘까? 이제는 정답을 말해도 될 것 같아. 십자가형? 지성 뭘까? 십자가형. 서준 뭘까? 십자가형. 맞아, 바로 십자가형이야.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대부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면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는 아시리아, 페니키아, 또 페르시아 이 제국 등에서 사용했던 사형의 방법이야. 배웠어 혹시? 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배웠지? 지성 배웠어? 안 배웠어? 성수 배웠어? 예람? 1학년들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아마 영화를 많이 본 친구들 알 거야. 저 300 영화 300. 너네들 못 보는구나. 미안해. 아무튼 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원래 사용했던 사형의 방법이야. 그런데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을까? 이거를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지금부터는 발음이 어렵고 너무 기니까 전사님이 페르시아 하나로 통일을 할게. 페르시아는 이 농업과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가 않았어. 얘들아, 어업이 발달한, 선생님 발음 잘 들리지? 어업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은 바다를 하나의 신처럼 여기거나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막 정성스럽게 숭배하고 막 믿거든.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무엇을 숭배했을까? 농업과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근데 어업이 발달한 국가는 바다를 섬기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 페르시아는 어떤 신을 믿었을까? 어떤 거? 전쟁? 아니야. 뭘까? 농업. 힌트는 농업이야. 땅, 대지. 페르시아, 지금 한번 말해줄게. 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는 이 땅, 대지를 하나의 신으로 여겼고 또 땅과 대지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민족이었어. 당연히 땅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지. 잘 봐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농작물들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또 깨끗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최대한 땅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 거야. 그 문화는 땅에서 떨어뜨려야 했었고, 그래서 사형수가 죽은 이후에도 십자가에서 곧바로 내리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독수리나 매가 와서 그 살점을 쪼아 먹게끔 해가지고 결국 앙상하게 뼈만 나오면은 그때 그 뼈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방식이었던 거야. 이 외에도 십자가형의 특징이 너무나도 많아. 대표적으로 우리 아는 거 얘기해 볼까? 십자가형의 특징. 전사님이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전사님이 또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산에 올라가야 했어. 그런데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었을까? 멀쩡한 상태였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추리닝 입으시고 또 머리도 막 스프레이 막 칠해가지고 멀쩡한 상태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을까? 아니 완전 피투성이 살이 막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만신창이 상태로 지고 올라가셨을까? 만신창이.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그리고 조롱한답시고 가시관까지 쓰고 계셨는데 전사님 이 사진 한번 찾아봤어.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을 누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은 거야. 잘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채찍들이랑은 많이 다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은 그냥 그 줄로 된 그런 채찍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봐왔는데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그런 채찍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보면은 무슨 뼈 조각, 생선 가시, 또 가시, 또 저런 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채찍을 탁 때렸을 때 다시 이렇게 당기는 순간 살점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정말 잔인한 도구로 만들어 놓았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을 맞으셨고 이 채찍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한답시고 면류관이 아니라 이 가시관을 머리에 또 쓰고 계셨던 거야. 완전히 만신창이었던 거야.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십자가형의 특징. 하체에 실오라기 한 장 정도만 걸친 나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 얘들아, 치욕스럽지 않아? 예람이가 만약에 이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야 될 사람이다. 예람이 막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부끄럽고 막 치욕스럽지 않겠어? 그치? 우리를 다 완전 실오라기 한 장 걸쳐놓고 다 빨가벗겨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그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전사님은 이처럼 치욕스러운 사형의 방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원래도 알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절대로 까먹지 않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죄가 있으셨을까? 죄가 찾아도 나오지 않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분이셨어. 그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빌라도는 누군지 알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이거는 사실 앞뒤 맥락을 전사님이 시간상 잘랐는데 사람들이 막 자꾸 예수님 좀 어떻게 예수 좀 십자가에 매달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그래서 무슨 죄가 있는지 막 말하라고 한 거야. 그런 장면이야. 다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준 한번 읽어볼까? 서준 전사님이랑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전사님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 이것도 시간상 앞뒤 맥락을 잘랐는데, 얘들아,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법정에 데려오잖아. 법정에 데려오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없나부터 논하는 게 순서 아니야? 그지?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거부터 따지는 것이 재판의 순서이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순서를 전혀 밟지 않았어. 그냥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상태로 법정에 데려왔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무슨 죄가 있나 없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논하고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렇게 부당한 재판이 없었어. 죽일 걸 다 작정하고, 요즘이야 많겠지만 죽일 거를 다 작정하고 어떻게 죽일지를 논하는, 그것만 논하는 법정이었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걸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피할 수 있지 않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저항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지 없이 매달리셔야만 했던 것일까? 다 알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다 알지? 은식이 뭐야? 지성 뭐야? 얘라면 뭐야? 똑같아? 그거 얘랑 입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볼까? 우리의 죄를? 맞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는 또 앞으로 전사님이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건데,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마태복음 26장 24절이 맞았나?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앞부분만 누가 읽어볼까? 주영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음 말씀 하나 더 있죠. 56절 성수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앞부분임. 이게 처음인가요? 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의 입으로 또 글을 통해서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마음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일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들아, 지금부터는 잠깐 두 눈을 한번 감아볼래? 지금 메모하고 있는 것들 마저 메모하고 지금부터 잠깐 두 눈을 감고 말씀을 들을 거야. 두 가지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으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만큼 비극이 없다 그래. 그 정도로 슬픈 일이 없다고 그래. 전사님이 최근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었고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시는데
전사님 어머니 아픈 것도 정말 몇 날 며칠을 울고 기도하고 막 슬퍼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특히 우리 여자인 친구들, 우리가 배 아파서 누군가를 낳은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과 딸이 정말 이쁘게 자라다가 말 잘 듣다가 갑자기 사고로 질병으로 죽음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거야. 그것만큼의 비극이 없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도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셨어. 우리라면 할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참을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질문이야.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 자신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팔아넘겨버렸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고 다 또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죽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다 인지하고 계셨어. 얘들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떨까? 당장 내가 10분 뒤면은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면은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입장이 어떠셨을까? 고통스럽다 못해 피하고 싶어 하셨어. 선생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 눈 감고 들어봐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가지 말씀 더 있는데 전사님 또 읽어줄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얘들아, 성경은 횟수와 반복에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셨던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얘들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잡혀가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야 말았어.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두 눈을 뜨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다 이루었다 하셨어. 이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원래 의미는 지불 완료라고 해. 우리 막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신용카드 빚 있는 사람들, 또 뭐 뭐든지 간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다 갚는 그 순간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야.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셨어.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기껏 만들어놨더니 죄만 짓고 저 지옥을 향하여, 그것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전도사님을 향해서도 하는 메시지인데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교회를 열심히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해져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메시지인데 죄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 그런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불렀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따라 부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이 가사를 묵상해도 좋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2절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오늘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마땅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얘들아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그를 위해 한 번 더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마땅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